점점 커질 때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사사가 몇 명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입니다. 자, 명단을 한번 보게 되면 12명의 사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넬이고요,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기는 똑같이 해놨지만 여기 보게 되면 사사들이 12명인데 12명 중에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영어로 말하면 메이저 사사와 그리고 마이너 사사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뭐로 나누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할 때 선지자가 대단히 위대하면 대선지서로 구분하고 선지자가 조금 부족하면 소선지자로 구별합니까? 아니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로 분류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뭐예요? 그의 성경에 기록된 크기, 장수가 많으면 우리는 좀 많다는 의미로 대선지서, 장수가 좀 작으면 소선지서로 구분하듯이,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는 능력의 차이보다는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이 많으면 뭐요? 대사사로 분류하고 적으면 소사사로 분류합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사가 온넬입니다. 이 갈렙의 나중에 사위가 되죠. 이 온넬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에훗입니다. 에훗은 특징이 왼손잡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단지 왼손잡이지. 당시에는 오른손잡이들이 주로 하나님의 권능이 왼손에 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늘 오른손에 있다는 걸 보면 이 왼손이라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하다, 장애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셨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1, 2, 3 하듯이 삼갈입니다. 삼갈은 딱 31절 한 절만 나와요. 딱 정말 제일 작게 나오는 게 삼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소사사라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여자인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는 바락도 사사라고 어떤 인터넷에 나오는데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바락이 사사라는 기록이 없어요. 드보라가 내가 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라 할 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바락이 함께 갈 뿐이지 사사는 누구라고요? 여자였던 드보라가 사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여기 보면 1, 2, 3, 4, 5 중에 상간만 빼면 사사가, 메이저 사사가 몇 명이에요? 기드온까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기드온까지 몇 명이요? 4명입니다. 그죠? 5명 중에 몇 명이요? 상간만 빼고 다 뭐요? 대사사라, 그죠?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1, 2, 3 할 때 3, 상갈만 빼면 몇 명이요? 메이저 사사가 4명이니까 나머지 뒤에만 둘만 찾으면 되죠. 그럼 맨 뒤에 삼손도 사사고, 그럼 뭐예요? 입다, 삼손 둘만 하면 나머지는 다 메이저, 마이너 사사, 소사사를 알 수 있죠. 자, 아비멜렉도 사사가 아님 해놨습니다. 9장에는 아비멜렉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는 사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워진 왕이지 하나님이 세운 왕도 사사도 아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돌라와 야일을 배우고 있는데 이 돌라가 이제 6번째 사사가 되고 7번째가 야일이고 8번째가 뭐요? 입다다 생각하면 됩니다. 8째가 입다고 맨 끝에 12번째가 뭐요? 삼손입니다. 재밌는 걸 보면 이 소사사 이름은 다 두 글자예요. 다 두 글자로 돼요. 보게 되면 삼갈부터 해서, 그죠? 오늘 돌라, 야일, 입다 건너뛰고 입산, 그리고 엘론, 그리고 암론, 다 마이너 사사예요.
자, 지금 어르신들이 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굵게 짧게 했는데 지금 표시는 안 돼서 어쨌든 여기에 큰 사사는 장수를 보면 장수가 긴 거 그는 뭐라고요? 석절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 작은 사사. 석절 이상 보통 되면 다 뭐요? 큰 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메이저 사사는 온니엘, 그다음에 에훗, 상가를 제끼고 그다음에 뭐죠? 드보라, 그다음에 기도온, 그다음에 입다, 그다음에 삼손. 왜 이름 나오면 여러분 잘도 몰라요. 그냥 작은 사사고 나머지는 큰 사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장 이상 넘어가면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이건 토막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가 나중에 사사기 강의할 때 막 그냥 빼려고 그럽니다. 그걸 기록해는 무려 5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자, 그까지 하면 사사기 2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오늘 먼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꼴랑 2절밖에 안 나오죠. 그가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대의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니라 하니까 아비멜렉을 마치 이스라엘 구원한 사사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연대기로 말합니다. 연대를 보면 아비멜렉 뒤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사인 돌라라는 의미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하니까 마치 아비멜렉도 사사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연대기 측면에 보면 아비멜렉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구원했던 누구라고요? 바로 돌라였습니다. 이 돌라는 특징이 보면 딴 거 없어요. 이사갈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는 동네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지파의 땅에 살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모르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가 몇 년 동안 사사로 살다가 죽었어요? 23년 살다가 죽었다. 끝. 이게 사사의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사사가 돌라고 7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야일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그 후에 이사갈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지파를 보면 하나님이 골고루 쓰셔요. 이 지파 사람도 쓰고 저 지파 사람도 쓰시고, 여기는 이제 길르앗 사람,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이 야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길르앗 땅에는 므낫세 지파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앞에 돌라는 몇 년을요? 23년인데 여기는 또 하나 적어서 몇 년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 중에 아까 돌라는 보면 자신이 이사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 23년 동안 사사가 세어 살다가 죽었더라 했는데, 이게는 길라 사람으로서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그는 20몇 년요? 2년 한 해 22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특징이 나옵니다. 아들이 몇 명 나옵니까? 아들이 몇 명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번 한 집에서 딸은 한 분도 안 낳고 아들만 30명 낳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죠? 아들만 첫 번째 낳아가지고 그죠? 본부인이 30명은 안 낳았을 거예요. 30명 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를 갖다가 몇 년 달아 낳아야 됩니까? 쌍둥이를 달아가 15년 동안 계속 임신해야 되는데, 제가 역사상 30명을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 보면 아마도 이 야일이 부인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나타나니까. 어쨌든 아들은 몇 명 낳았단 말이에요? 3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나와요. 어린 낙이 몇 마리를 탔어요? 30마리를 탔어요. 당시에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신분이 높았다는 것이고 또 부자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걸어 다녔겠죠. 걸어 다녔는데 이 집은 뭐요? 요새는 말하면 말을 탔다는 거죠. 말이 몇 마리 있단 말이요? 30마리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한 명당 뭐요? 한 마리 어린 야기를 있어요. 집에 말하자면 집에 30명의 아들인데 집마다 아들마다 다 뭐가 한 마리 있다는 말이에요. 차가 한 대씩 다 있었다는 거죠. 꽤 잘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다가 성읍도 몇이었어요? 30이요. 그러니 성읍이라면 집보다도 크죠, 그죠? 집보다 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야일 시대 때 사사를 본다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잘 살았다는 것을 이 사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을 길라 땅에 있는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어요. 하봇 야일. 하봇이라는 말은 동네 또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야일의 동네. 주석 밑에 보면 야일의 동네라 나오죠. 또는 야일의 성읍이라 부를 정도로 7번째 사사였던 이 야일은 상당히 잘 살았다. 아들도 몇 명? 30명. 어린 나귀도 몇 마리? 30마리. 성읍도 몇 개? 30개. 자, 이걸 기록해 놓고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이 넉넉했다는 것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그들이 좀 넉넉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지배를 받지 않고 살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이 평안해지고 어려움이 없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쾌락에 취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제 그 위의 삶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커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물질적으로 좀 풍성해지고 전쟁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23년 동안 잘 살다가 또 22년 동안 또 더 잘 살다가 55년 동안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넉넉해지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사사에 보면서 특별히 10장 6절에 보면 무슨 여기 신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의미가 뭘까? 이런 뭘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서요? 악을 행했다. 살만하니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면 바로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 바알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들이라 했던 것은 바알들의 이름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여성, 나무로 만든 여성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알과 아스타롯은 따라다니죠. 이 바알은 남신, 풍요로운 남신이고 그리고 돌로 만들어졌고 아스타롯은 여신인데 뭐요? 이건 나무로 만들었어요.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듯이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서 늘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은행나무도 무슨 나무가 같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모릅니까 여러분? 암수 은행나무 같이 보고 있으면요 은행나무 열매가 맺히죠. 하나만 있으면 안 맺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 나옵니다. 아람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 부르는데 지금은 그거가 비슷한 수리아가 지금 땅 어느 데? 시리아가 이전에 뭐요? 수리아였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 북쪽에 바로 시리아가 있거든요. 시리아가 있고 그 옆에 이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의 신들입니다. 또 시돈,
시돈과 두르 있죠. 그게 이제 북쪽에 있는 시돈의 신들, 그다음 모압의 신들 보면 암몬, 그 밑에가 모압, 그 다음에 에돔이 있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있고. 그러니까 암몬, 이 암몬의 신들, 그 다음에 모압의 신들, 또 블레셋 같으면 이 서쪽에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신들의 잡신들이 그 나라에 섬기고 있는데 이들을 섬겼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을까요? 왜 여호와를 버리고 이들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 뭐요?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 말이죠. 자꾸만 봐야 마음도 같이 가는데 안 보면요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상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과 뭐도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은 다 눈에 뭐요?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것이니까 마음도 자꾸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당에 자꾸만 십자가를 세우고 뭐 우상들을 세우는 이유가 가톨릭에도 안 보면 뭐요?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때문에 자꾸만 무슨 우상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역사를 오늘도 천지 만물을 통해 다 보여주잖아요. 그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상들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신마다 주는 복이 다르거든요. 각 신마다 주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복 안 주는 우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각 신마다 주는 복이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이 복도 받고 싶고 저 복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시 지역신처럼 하나님이 주는 복도 있지만 다른 바알이 주는 복도 받고 싶고 아수라 주는 복도 받고 싶고 아람이 주는 신들이 주는 복도 받고 싶고 시돈의 신이 주는 복도 받고 싶고 모압과 암몬들이 주는 복도 받고 싶고 블레셋 사람이 주는 신의 복도 받고 싶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고 말하자면 사람이 뭔가를 소유하면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죠. 평안해지고 넉넉하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러 이방 신들을 더 많이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들을 많이 섬겼다는 말은 그들이 뭐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갔던 모습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다. 한 대를 30년을 보면 부자가 100년 가는 부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은 바꾸고 말하자면 부자들이 자꾸만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쌓아 놓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 마치 분뇨와 같이 한 군데에 쌓아 놓으면 악취가 나게 되고 냄새가 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흩어 놓으면 거름이 되어서 잘 오히려 다른 곡물들을 더 생산할 수 있는 풍요가 주는데 쌓아 놓으면 악취지만 풀어 놓으면 그것이 아니라 거름이 더 풍성하게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들이 살만하자 점점 좋아지자 뭐라고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더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더 많은 신들을 이름이란 이름의 신들은 다 숨기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문이 오래 있던 가문이 바로 경주 최씨 가문입니다. 세계 역사상 300년의 이 가문의 전통이 이어져 온 가문은 최씨 가문이 경주에 최고랍니다. 이스라엘의 메디치 가문도 200년밖에 이어지지 않았는데 경주 최씨 가문 무려 100년 넘은 300년으로서 한 가문당 가장 오래 그 명성을 이어져 온 가문이 어느 가문이라고요? 경주 최씨 가문입니다. 이 최씨 가문이 그만큼 부자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6가지 윤리가 있었다는 거죠. 부자의 윤리, 그 가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진사,
그 생원이 나오죠. 벼슬이 아닙니다. 본 진사를 보통 사람들이 벼슬로 생각하는데 진사와 생원은 같은 건데 진사보다 좀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생원이고요. 우리로 말하자면 진사는 벼슬이 아닙니다. 이 진사는 당시 조선시대 성균관대학, 이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약 1년 동안에 공부를 해서 비로소 뭐요? 과거 시험을 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사는 속과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그냥 성균관대학, 앞으로 과거를 볼 수 있는 문과를, 대과를 볼 수 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뭐요? 입학 자격 시험이에요. 벼슬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는 보되 요사이 말하면 양반이 그래도 속과 정도는 봤다. 속과에 100명이 들어간다면요, 과거에 급제하는 확률은 6.4%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 6명 내 7명만 대과에 문과에 들어가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걸 뭐라고? 장원 급제라고 부르죠. 그러니 철저히 벼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벼슬하려고 하면 당정에 휩쓸리게 되고, 당정에 휩쓸리다 보면 가문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벼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는 놈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모으되 재산의 양을 딱 정해놨습니다.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마라.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마라. 그들이 차고 모을 돈을 만석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경제에 점점 땅이 커졌어요. 점점 커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죠? 이 쌀이 더 많아졌다. 곡식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소작료를 적게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으로도 만석 이상은 넘지 마도록. 그래서 땅이 많아져도 소작료를 가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신 많이 혜택을 베풀어줘서 불을 치우되 이 이상은 치우지 않도록 딱 정해놨다는 거죠. 자, 재산의 문제는 벼슬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재산은 만석 이상은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지나가는 과객들을 후하게 대접해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들도 아무 인연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따뜻하게. 그래서 항상 나그네가 지나가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반기고 언제든지 그들을 베풀 수 있고 잘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흉년이 올 때에, 흉년이 올 때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여러분, 흉년이 오면 남의 논밭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니까. 요새 같으면 그때야말로 남의 논밭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왜? 적은 돈을 주고 좋고 많은 논밭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밖으로 말하자면 남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걸 통해서 부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게 네 번째, 흉년은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며느들이 시집 올라오게 되면 3년 동안은 무슨 옷을 입어라? 무명 옷을 입어라. 이게 뭐예요?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시집 와서 3년 동안은 아무리 최씨 집안이 넉넉해도 그 며느리에게 사치하지 말 것을, 함부로 돈을 펑펑 쓸지 말라고. 그것이 뭐예요? 3년 동안 무슨 옷을 입어라? 무명옷. 그러니까 무명옷이 제일 우리가 어떤 평상복이고, 그죠? 제일 값어치 없는, 아주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여섯 번째가 참 감동이 됩니다. 사방 백리, 백리 같으면 심리가 4kg죠. 그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최고 걸을 수 있는 보통 40kg라고 하면 100리 정도 걷는답니다. 이거 1시간에 몇 킬로요? 4kg 거니까 10시간을 걸어야 이제 100리를 걷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일은 7시에 출발하, 6시 7시 출발하면 좀 밥 먹고 나면 저녁 한 6시 정도까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하루 걸면 바로 100리쯤 된다고 그래요. 최씨 부자의 집들이 아마 그렇게 좀 띄엄띄엄 어쨌든 넓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여기 공동체성을 보여줍니다. 사방 100리 안에 이 모든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 중에 혹시 살펴보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느냐. 그 굶주림 때문에 죽어갔으면 살펴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뭐요? 채워준다는 거죠. 전 앞으로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경기 최씨 부자와 같은 이런 아주
교회의 가르침들을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면 좋겠다 생각들을 늘 해봅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뭔가 직분을 맡을 때 벼슬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 교회가 자꾸만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어느 이상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너무 교회가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남이 어려울 때 어려운 것 가지고 뭔가를 혜택을 보려고 하지 말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는 뭐예요? 3년 시집 왔던 여인들 무명을 들죠. 우리 스스로는 좀 검소하게 있고, 그러면서 우리 동막교회 저 주변에, 그죠? 이 주위에 바운다리 있는 중에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으면 교회가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 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교회로 가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300년씩 400년씩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 속에서 자꾸만 더 복을 받으려고, 더 소유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우상들을 더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커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꾸만 이제 이래 우상들 섬기가 누구와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언제가는 참다 못 참아서 뭐요?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하는 방법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종으로 파신 것입니다. 그들을 종으로 파셔서 결국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을 섬기도록 그 지배와 학대를 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사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요? 이방에 있는 모압 왕을 통해서 그들을 강성하게 해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요? 매질하시고 압박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매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불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자, 요때 3장 넘어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등장해서 모압 왕을 없애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10장 7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데 여기는 모압 왕 한 민족이 아니라 누구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손하고 또 뭐요? 암몬 자손. 그러니까 블레셋은 서쪽에 바닷가 쪽에 중해 쪽에 있고, 그리고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죠. 암몬 밑에가 모압, 밑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 미디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민족, 쉽게 말해 동쪽과 서쪽의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진노하는가 보실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그 해에 그들이 누굽니까? 암몬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요 두 민족이 연합해서 요단강 저쪽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에 살아갔던 원래 아모리 족속 땅이거든요. 그게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고통을 줬는데 그 고통이 몇 년 동안 이어졌어요? 18년 동안 억압이 됐어요. 억압이 되면 누린다는 거죠. 누린다. 마치 여러분 깨를 넣고요, 프레스로 확 누르면 깨가 터지가 뭐가 나옵니까? 참기름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확 터질 때 여러분 한번 위에서 누리면 뭐요? 깨가 심장이 터지듯이, 그죠? 고통이 터지듯이 그렇게 18년 동안 억압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뿐만 아닙니다. 이 동쪽에 있던 암몬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요단강 동쪽의 핵심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은 뭐요? 싸워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뭐요? 심하게 돼요. 공고라는 말은 우리 같으면 우리 행주를 뭐요? 비틀어 짜죠. 비틀어 짜야 물 나오죠. 비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18년 동안에 그들이 억압이 막 짓누르고, 심지어 암몬이 와서 이쪽에는 뭐요? 동쪽에 있는 중요 지파들까지도 뭐요? 물행주를 짜듯이 막 휘어짜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그럴 때 그들의 놀라운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게 사람의 원리인가 봐요. 사람은 풍요로우면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깁니다. 근데 고난과 고통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고난과 고통이 조금 와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18년 동안 억압을 받고 공고가 심해지자 그래야 뭐요?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이 아니고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이 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덜 답답하면 기도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는 통곡으로 바뀝니다. 통곡으로 바뀝니다. 이 부르짖음이 통곡이에요. 고함을 질렀다. 그냥 고함이 속에서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왜 고난이 왔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오면 이 고난에 건져주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기도는요, 왜 고난이 왔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데 징계가 없으면 뭐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징계가 없다, 고난이 없다, 그건 사생자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살면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십니다. 만약에 살면서 징계가 없다, 그거는 사생자입니다. 여러분,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올 때 잊지 말 것은 고난을 건져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나를 갖다가 고난을 주냐 불평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고 내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를 기도하기 전에 왜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를 기도하기 전에 왜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좀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 아닌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왔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바로 깨달은 기도예요. 건져달라는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범죄를 했다는 거. 그러므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는 게 목적입니다. 마지막 에레미야가 3장 33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뭐요?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는요, 고생하고 근심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풍요롭게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풍요롭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최시부자처럼 자신의 도리를 다 지켜나가야, 그죠? 그 틀을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갔는지. 앞으로 교회도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야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동마교회를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안 그러면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풍요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